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매우 큰 권세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 여기서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내가 행하리라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도 내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하면,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내가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할게. 따라서 오늘은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 이름의 권세는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에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쉔은 존재하는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불러야 할 때 쓰이는 수단입니다.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이 쓰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아담이 생물을 지으시고 난 후에 아담이 이것저것들을 아직 이름이 없었어요. 뭐가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각각의 생물들을 그 모양과 생김새, 속성을 다 파악을 하고, 모양이 다르고 속성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다른 것과 구별해서 불렀는데, 그 부르는 족족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대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을 때 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나를 완전히 파악을 했거나 나를 소유한 주인이 지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강아지가 저한테 딱 보더니 이름을 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강아지가 저한테 딱 보더니 이름을 지어줘요. 야, 너는 오늘부터 길동이야, 길동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 이름을 지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내 이름을 지어?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다른 것과 구별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이런 존재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큰 권세를 얻은 것인지 모릅니다. 너는 앞으로 다른 것과 이렇게 나를 구별해도 돼. 이걸 허락받은 거예요. 나를 여호와라 불러라.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사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능력이 없죠. 대신에 임재의 상징으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라는 거기에 굉장히 큰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뭘 두시겠다고요? 이름을 두시겠대요. 여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같이 있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따로 구별되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였어? 그럼 나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곳에 주님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셋의 아들, 아담의 자손 중에 아들 중에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난 뒤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때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도 계시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존재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대요.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주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낫게 했다는 말이나 성경은 지금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또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오늘 말씀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장 7절에 가서 보니까요.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용이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그것만 다르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지금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과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사탄이 패배했음을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런 선포를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하고 시험해도 넘어뜨릴 수가 없었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에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뛰고 놀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죠. 모세가 화가 나서 억장이 무너져서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지난 40일간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다시 만들어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선포된 여호와의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3, 4대까지만 보응하시지만 또 의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도 성품 그대로가 나타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어째서 남들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는 도둑질하고 있느냐. 가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어떻게 간음하고 있느냐. 너는 왜 안 가르치는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니까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앞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죠. 같은 원리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분의 권위와 인격에 따라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익히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고 뭘 익혀야 되겠습니까? 성경 많이 읽는 거요. 성경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사실은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그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체질화시켜서 내게 체화되어서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쓰시는 성품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닮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학을 전공하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는 게 그게 뭐가 우리한테 대단한 겁니까? 우리한테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뭘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처럼 마음을 쓰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품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에는 예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로 진실로 말하고 행동할 때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증오와 분노로 거짓과 미움으로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네 집 자식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어릴 때 뭔가 잘못을 행하면 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 누구냐? 저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 일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 일.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아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말에 주님 닮은 온유함이 있고 우리의 행실에 주님의 인자와 진실이 배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면 몸부림쳐야 되죠. 저도 완벽하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바꾸어가고 조금씩 다듬어가고 조금씩 힘써 나가는 것이 그 과정이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왔죠. 마사라는 말이 붓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대표적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일꾼을 구할 때 그 직분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은 이런 직분자들이에요. 왕도 직분이고요. 제사장도 직분이고 선지자도 직분자예요.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구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표식이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간에 이런 직분들은 다 주어진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이 있다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뭐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만 돼. 그럼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해져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만 구해. 뭐든지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내서 그것만 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행하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그것이 능력이든 기적이든 재물이든 세상의 명예든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인가? 이거는 내 이름만 대고 너희 마음대로 구하면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없을 거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 너희가 해.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소원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따거나 무슨 기적이든 행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사역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라. 대신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주겠다. 내 이름을 주겠다. 내가 하던 일을 너도 해라. 그 이름에 걸려있는 영광과 그 이름에 합당한 인격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자 할 때 내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을 내가 행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라.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의 권세.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 배운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대신 내 이름을 남길게. 내가 떠나는 대신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 그 이름으로 해. 그러면 내가 행하는 거와 같은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여기에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지원할 것이고 막힌 장애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릴 것이고 어둠의 권세는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몰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것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인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지도 돌아보아야 돼. 어쩌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성공만을 목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직장이 잘 되는 것,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연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왜 이게 지금 성공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게 지금 잘 되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최종 목적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 목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또 이런 좋은 직장을 얻게 되어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정말 믿음의 신자로서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더욱 크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같이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한 번씩 점검해보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 우리의 행실에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주님의 성품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이어간다는 이런 사명감을 갖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준엄함을 알고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애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